말씀은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구약 13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영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쁨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벌써 이 앞에 올라온 게 벌써 세 번째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도 기쁘게 말씀을 받아주실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의 참 진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내려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이렇게 부르는 찬송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적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나 주일 예배 시간 전에 항상 기쁘게 불렀던 찬송이기도 하죠. 아주 신나고 즐겁게 부르던 찬송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사고가 자람에 따라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찬송 가사에 있는 성경 말씀들이 내 삶에 무겁고 어렵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그 안에 기쁨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하박국서 그 안에 어디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을 수 있으십니까? 현실과 상황은 점점 더 절망 속으로 빠져만 가고 마치 소망이 없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은 더욱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속한 하박국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리고자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함께 깨닫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은 하박국서의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아주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는지 아주 잘 알려주고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출도 없고 심지어 가축들도 없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음식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계 문제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는 포도주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포도주만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음료입니다. 석회질이 많은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어 먹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먹는 문제가 아닌 생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과 소가 없다는 것, 식물과 곡식이 없다는 것은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제사에 대해서 민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조차 없는 형편과 환경에 처한다는 것은 실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굶고 조금 못 먹고 조금 힘들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조차 없어서 주의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시대로 보자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서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사울은 몰랐습니다. 보여지는 제사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그 기쁨이 결코 보여지는 제사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준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하박국서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것은 그런 모든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둘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8절에 하박국은 그 모든 환경에서 자신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시고 인생을 좀 풀리게 해주시고 자식이 좀 잘되게 해주시고 병을 조금 낫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전인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돈 필요할 때 좀 주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그저 그런 어둠 속에서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잘 먹는다 하여도, 아무리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고 하여도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기뻐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기쁨에 대해서 우리는 다윗을 잘 꼽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의 자녀 압살롬으로부터 피할 때 지었던 시편 3편 말씀, 짧은 8절의 시편 속에 1절과 8절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1절에 고백합니다.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고백합니다. 그의 환경과 현재는 대적들이 너무 많아서 감당할 수도 이겨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이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8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다윗과 동일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믿고 만나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쁨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기쁨이 될 수 없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십니다. 셋째,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하박국 선지자가 힘을 얻는 방법입니다. 어떤 상황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힘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든 환경이든 보이는 어떤 것으로도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오직 망할 것들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를 통한 하박국의 결론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결과물을 가지고 왔으며 오히려 더 힘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반드시 힘을 주십니다. 살아갈 능력을 주시며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하박국서와 비슷합니다. 희망을 찾기가 어렵고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강하고 강력해서 두려움이 사로잡힐 정도로 하나님의 공의하심과 정의로우심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를 찾는 자, 나를 앙망하는 자, 나를 기뻐하는 자에게 반드시 새 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박국서를 보면 맨 처음 하박국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매우 어렵고 힘듦을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하나님 현실 속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그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마지막을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 힘을 얻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텔레비전을 보고 코미디 프로그램 정도를 봐야 기껏 한번 웃음을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쁘게 웃으며 즐겁게 인생을 살아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기쁨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참 기쁨이며 즐거움입니다. 그 기쁨은 변하지 않으며 바뀌지 않고 다른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과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기뻐하며 살았나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곳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나의 잠자리에서도 계시는 하나님, 나의 직장과 사무실에도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오고 가는 출퇴근의 대중교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고 즐거움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공유하고 함께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박국과 다윗, 이사야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깨달은 기쁨입니다. 상황에서 벗어나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며 보이는 세상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없어질 세상의 가치를 보지 마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함께 하십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을 회복하는 하나님 중심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웃을 수 없던 세상이 웃게 될 것이며
기쁠 일이 없던 세상에 기쁨이 넘칠 것이고 소망이 없던 세상에 소망을 보이는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